자, 우리 오늘은 창세기 강해 오늘 19장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8절에서 22절, 19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롯의 연약한 믿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또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천사들을 보내셨을까?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천사들을 성문에서 딱 봤습니다. 그래서 그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 나서 집으로 간청해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끌어내다 내려고 한다. 근데 거기 이유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동성애를 하려고 한다. 그게 천사들이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롯의 식구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멸하시기 전에 이제 그 롯의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가족들이 어디 있느냐?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그 종혼한 사위들 가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전부 농담으로 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롯과 아내와 딸 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천사들이 성 밖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렇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8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들이 바로 이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롯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용서하는 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99.9%가 그래요.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 말고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 덩어리들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어 있어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욥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소경된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얘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얘기예요. 욥이 고난받으니까 너 욥 고난받는 거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데 욥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라고. 예?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 솔로몬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건물 성전이라고 사기쳐서 그 안에만 있는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흉이 바로 솔로몬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좀 아까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모르셔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혹시라도 용서할 건덕지가 있을까? 혹시라도, 물론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죄를 깨닫고 침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롯이 지금 연약해요,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알아보고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극진히 대답했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뭐 있었어요? 그 천사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고 내 딸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기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약해. 믿음은 많고 적고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상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접대하고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붙잡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 몇천 명이 사는 저 큰 성읍에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막 50명은 있을까?
그래갖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45인, 40인, 30인, 20인, 그래갖고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룻과 룻의 아내와 두 딸만 해도 4명이잖아. 예? 그럼 6명만 더 있으면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그 큰 성,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는 몇천 명이 살고 있었대요. 흔적이. 그런데 겨우 6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3절에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상한 갈 때 이미 우리는 마음이 다 상해 있어. 근데도 꺾지 않으신대. 예? 이미 벌써 불이 다 꺼졌어. 생명이 다 됐어. 근데 그것도 끄지 않으신대, 하나님께서 직접. 언제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예정됐다느니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서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단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산이 무슨 몇십 킬로씩 되는 그런 멀리 있는 산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눈에 보이는 산, 거기로 가라. 근데도 롯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가까이 보는 소알,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읍이. 거기 소알이야. 거기까지 그럼 절로 가도 되겠지요? 라고 또 간청을 해요.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럼 그래라. 내가 너희들이 거기 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내가 안 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셔. 근데 룻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가라 그래서 그 식구들이 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불과 이왕으로 재앙 내릴 적에 휩쓸리게 하실까요? 당연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천사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도 겁이 나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롯이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 들어가기 전에 너 내 여동생이라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예?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랬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웃었대요, 웃었대. 예? 내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이미 벌써 나이가 90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해. 말도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롯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그러셨거든. 응?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기 소알까지만 갈게요. 나 같으면 그냥 기사대기 한 대 때리고 그랬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그러면 그냥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목적으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 그랬더니 돌아봐갖고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100%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상태나 롯의 상태나 똑같아요. 그죠? 세상에 완벽한 믿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40년을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나서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고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뭐니 어쩌고 아무리 떠들어대 봐야 우리는 연약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나도 없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대상만 올바르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주 조금밖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대상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다른 존재, 다른 잡신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다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한계를 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롯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 산으로 가는 것까지는 저기 해도 족이 가는 거는 소활성으로 가는 것까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갈 때는 보호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한 얘기가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 거야.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셨잖아.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래.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압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지금 냄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우리 죽은 오빠 못 살려요.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생각, 롯이 갖고 있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한계를 만들어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저 멀리 있는 산에 가든, 저 가까이 있는 소화성에 가든 어디든지 보호하시겠다 그러면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롯과 천사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롯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산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 말씀을 100% 믿는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뛰어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믿음에 대한 도전으로 또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